사도행전 24장. 그로부터 5일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였다. 바울을 부르자 더둘로가 고발하여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의 지도력으로 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 지명으로 이 나라가 개혁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또한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각하께서 직접 그를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유대인들도 합심하여 이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총독이 바울에게 고갯짓하여 말하라고 하자 바울이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각하께서도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제가 성전이나 회당이나 성 안에서 어느 누구와도 논쟁하거나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저들이 저를 고발하는 그 일에 대해서 각하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각하 앞에서 이것만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해 만에 제 민족에게 구제할 것과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제가 정결의식을 행하고 제물을 드릴 때 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때는 제 주변에 무리도 없었고 소동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들이 와서 저를 고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 제가 공회에 섰을 때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찾아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 앞에 서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제가 오늘 신문을 봤습니다라고 외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였다. 벨릭스는 이 진리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이 일을 처리하겠다 하고 재판을 연기했다.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의 친구들이 돕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며칠 후 벨릭스가 그의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진리에 대하여 들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이제 그만 가거라. 내가 기회가 되면 다시 부르겠다 하였다. 또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까 바라고 그를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고 바울을 계속 가두어 두었다. 그 후 2년이 지나 벨릭스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부임해 왔다.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스도 앞에 나와 바울을 고소하였다. 베스도가 호의를 베풀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그들은 도중에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베스도가 바울은 가이사랴에 갇혀 있고 나도 곧 그리로 갈 것이다. 만일 그에게 어떤 잘못이 있으면 너희 대표자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소하도록 하라 하였다. 베스도가 그들과 함께 8일에서 10일을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그는 이튿날 법정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나오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무거운 죄로 그를 고소하였으나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바울이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께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고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하자 바울이 나는 카이사르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만일 불의를 행하여 죽을 죄를 지었다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발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저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저는 카이사르에게 상소합니다 하였다.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함께 의논한 후 네가 카이사르에게 상소하였으니 카이사르에게 갈 것이다 하였다.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중에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을 왕과 함께 의논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여기에 벨릭스가 인계한 죄수 하나가 있었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바랐소. 나는 그들에게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그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 그를 내주는 것은 로마의 법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소. 그들은 나와 함께 이곳에 와서 내가 지체하지 않고 재판 자리에 앉아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소. 그러자 고발한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으나 짐작했던 것과 같이 악행에 대하여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죽은 예수를 바울이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한 것뿐이었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망설이다가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는데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 하여 내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지키라고 명령하였소 하였다. 아그리빠가 내가 그의 말을 직접 듣고 싶소 하자 베스도는 내일 다시 개정합니다 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와서 천부장과 그의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도 데리고 나왔다. 베스도가 말하기를 아그리빠 왕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죽여야 한다고 내게 고소한 사람이오. 그러나 내가 조사해보니 그가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른 일이 없었소. 또 그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소. 나는 그에 대하여 황제께 올릴 확실한 자료가 없소. 그래서 오늘 다시 신문하여 보고할 자료를 얻으려고 여러분 앞과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을 불러냈소. 그의 죄명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인 것 같소 하였다. 26장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자 바울은 손을 들어 인사를 한 후 변명하며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유대인들이 고소한 모든 것에 대하여 변명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왕께서는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 변호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저의 일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소망하던 약속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저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어찌하여 여러분은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직접 하려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도 찬송했습니다. 또 모든 회당을 돌아다니며 그들을 처벌하고 강제로 모욕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 대하여 너무 격분하여 나라 밖 외국의 여러 성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었습니다. 왕이여, 정오쯤 되었을 때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 일행을 둘러 비추어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막대기를 발로 차면
너만 아프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사역자로 삼아 네가 나를 본 것과 또 앞으로 내가 보여줄 일을 증언하게 하려 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로 보내겠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와 함께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제가 하늘에서 본 것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제가 오늘까지 여기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한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였다. 바울이 말하기를 베스도 각하, 제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정신으로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에 제가 왕께 자신 있게 말합니다만 이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하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였다. 바울이 말하기를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제가 이렇게 결박된 일 외에는 다 저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였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또 함께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였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 하였다.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자 그들은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시아의 해변을 따라 항해하려는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타고 떠났다. 이튿날 배가 시돈에 닿았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의 친구들에게 쓸 것을 가져다 주도록 허락하였다. 우리는 그곳을 떠났으나 역풍이 일어 굽으로 해안을 끼고 항해하였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리게 항해하여 간신히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부는 바람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살모네 앞을 지나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항해하였다. 우리는 힘들게 해안을 지나 미항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라세아 성읍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여러 날을 보내는 동안에 금식절기가 지난 때여서 항해가 위험해졌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들을 권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대로 항해하다가는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가 적당치 않아서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려고 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남서쪽과 북서쪽이 열린 항구였다.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자 그들은 뜻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돛을 올려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였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 닥쳤다. 배가 태풍에 휩쓸려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떠밀려 표류하게 되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남쪽까지 밀려갔을 때 간신히 거룻배를 잡아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를 둘러 감았다. 그리고 그대로 가다가는 스르디스 해안 모래톱에 좌초될까 두려워 닻을 내리고 떠밀려 다녔다.
폭풍에 계속 시달리자 이튿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다. 3일째 되는 날에 배의 집기들까지 바다에 던져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폭풍이 계속되자 결국 살아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고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제 말을 듣고 크레타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피해와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배만 부서질 것입니다. 어젯밤 저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제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카이사르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가서 닿을 것입니다 하였다. 14일째 되던 날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해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한밤중쯤 되어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수심을 재어보니 37m쯤 되었고 좀 더 가서 다시 재어보니 28m쯤 되었다. 암초에 걸릴까 염려되어 고물에서 4개의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만을 바랬다. 선원들은 도망치려고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며 거룻배를 바다에 띄웠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자. 그때 군인들이 밧줄을 끊어 거룻배를 떼어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하며 말하기를, 여러분이 오래 기다렸지만 먹지 못한 지가 14일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바울은 빵을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두 기분 좋게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276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고는 식량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모래 해안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우리는 의논하고 가능하면 그곳에 배를 대려고 하였다. 그들은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 돛을 올리고 바람을 타고 해안을 향해 들어갔다. 그러나 밀물과 썰물이 합치는 곳을 만나 모래톱에 좌초되어 뱃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배 뒷부분은 거센 파도에 부서지기 시작하였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칠까 염려하여 그들을 죽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 육지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의 물건을 붙잡고 가게 하여 모두 육지로 나가 무사히 구출되었다. 28장.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난 것을 안 후에야 그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비를 맞고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원주민들은 불을 피워주며 특히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 불에 넣자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었다. 원주민들은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살인자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으나 공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는다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 그들은 바울이 곧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 바울을 신이라 하였다. 이 섬의 추장 보블리오는 그 근처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하여 그의 병이 나았다. 이 일 후에 그 섬의 다른 병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고 떠날 때는 필요한 물건을 배에 실어 주었다. 3개월 후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뱃머리는 디오스구로 모양이었다. 수라구사에 배를 대고 그곳에서 3일을 머물렀다.
다시 항해를 계속하여 레기온에 도착하여 하루를 지낸 후 때마침 불어오는 남풍을 타고 그 다음날 보디올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영접을 받고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낸 후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였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자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따로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3일 후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이나 조상의 관습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저를 신문하고 죽일 만한 죄가 없어 놓아주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였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로마 카이사르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에게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또 여기 온 형제 중에서 당신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종파가 어디서나 배척을 당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그들은 날짜를 정하고 그의 숙소로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파하였다.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 생각을 달리하며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여 말하기를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하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귀를 막고 눈을 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하였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 셋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방해받지 않으며 담대하게 가르쳤다.